살면서 누군가와 갈등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해관계에 따른 그런 갈등도 있지만 단지 견해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념과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 추석이었죠. 명절 때면 유독 심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시월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올랜도와 샌디에고에 있는 것은 시월드고요. 한국에는 시월드가 있답니다. 시댁 혹은 시집살이를 뜻한다라고 하는데 명절 때면 고부 간의 갈등 때문에 부부 간에 다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분쟁이 벌어져서 이혼도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등과 분쟁. 한자 단어죠. 그 갈등이라는 뜻은 갈이 칡나무를 의미한답니다. 칡나무 갈, 그리고 등나무 등자가 합쳐져서 갈등이래요. 왜 이 두 나무를 의미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넝쿨과에 속하는 이 두 나무 중에 칡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등은 시계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서 둘이 한 장소에서 자랄 경우 만나게 되면은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된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꼬여 있는 그 인간관계를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칡나무, 등나무, 갈등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눌 분, 다툴 쟁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분쟁 때문에 진짜 큰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 교회가 목회자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갈등하다가 결국 목사님은 사임하고 반 이상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개척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참 언제쯤이나 평화로운 세상이 올까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런 세상이, 그런 시간이 있을 수나 있을까요? 아니, 세상은 그렇다 치고 심지어 신앙으로 십자가를 중심에 모인 교회에도 갈등과 분쟁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가장 크게 부르짖는 데가 어딥니까? 거기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도 이견이 있고 차이가 있으며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만이 아니라 성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의 세계인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혼자 한 게 아니라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명령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서 최초로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이 사역을 떠나면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1차로 전도행을 떠났는데 사역 도중에 그만 이 요한이 일행을 떠나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성경은 정확하게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을 보건대 사역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멈추지 아니했고 성령의 수많은 능력으로서 이방인 교회에 그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가 1차 여행 때 포기하고 떠난 요한도
그 마가도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나약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유로 거절해버립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어요.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초대교회 두 지도자가 심히 다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중심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 차이로 두 사람 간에 갈등이 빚어진 것이지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관계입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다가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은 바나바를 도와서 열심히 동력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 결과로 바나바는 원래 주장대로 마가를 데리고 또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따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겁니까? 신앙의 인격자들도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서로 잘 참고 이해하면 될 걸 그렇게 다투고 갈라설 필요까지 있느냐 탓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일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배경도, 환경도, 생각도 판단도 다른 게 당연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이유가 뭡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생각 차이 아닙니까? 생각 차이. 바나바는 실수한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하는 반면 바울은 전도라고 하는 그 중대한 일을 도중에 그만둔 사람은 다시 쓸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투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고 바울은 전도라고 하는 사역 중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의견 차이지 사실 두 사람의 주장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다 옳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합니다. 일 때문에 사람을 놓칠 수도 없고 사람 때문에 일을 망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다, 사역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분열을 조장하는 의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견 때문에, 다른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라면은 사실 누가 잘못했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오히려 하나로 모아가면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는 것, in process,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니겠어요. 다만 그러한 차이,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갈등이 분쟁으로 번질 수 있고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성경의 교훈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친구, 사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든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이 원칙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서로가 틀렸다고 주장하지 말고 다르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방송을 보다 보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자막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화면에 보면은 자막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노래를 부르면은 가사가 꼭 화면에 뜹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은 그 대화 내용이 재미있는 글꼴의 모양으로서 자막이 되어서 화면에 뜨게 돼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막을 보다 보면은 꼭 대사와 다르게 나오는 그런 자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틀렸다와 다르다입니다. 틀렸다와 다르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은 너와 틀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것을 틀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틀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자막에는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은 너와 달라 이렇게 나와요. 왜냐? 문법적으로 맞는 것은 달라거든요. 달라. 그래서 자막 쓰는 사람이 틀려 그래도 달라라고 번역해줘서 한국말을 한국말로 번역한다는 것도 좀 희한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틀리다는 것은 wrong입니다. wrong. 다르다는 것은 different입니다. wrong은 잘못이라는 거지만 different는 둘 다 맞을 수 있지만 같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틀리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생각이 달랐지만 그래서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가 틀렸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행하던 전도 사역을 나름대로 계속하였습니다. 너는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판단이 다르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받아들이고는 각자 자신의 길을 갔던 거예요.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이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사역이 거기서 끝이 났다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은 바나바도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다른 것 때문에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느냐? 단순히 생각 차이를 두고 서로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따지고 다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맨하튼의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과 여러 기고가들이 분열되고 서로 적대시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것을 가지고 쓴 글들을 모은 책입니다. 물론 주제는 교회 내의 갈등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다룬 책이지만 저 책을 읽다 보니까 영어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Uncommon Ground라고 되어 있죠. Uncommon Ground. common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흔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일한, 공통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on이 붙었어요.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같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ground는 바닥, 기초,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uncommon ground는 무슨 뜻이냐? 배경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차이지, 그러니까 다른 거지, 누가 낫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맞고 틀리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그래, 넌 나와 달라, 난 너와 달라 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더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보존해야 하는 첫 번째 원리와 원칙은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누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같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끼리끼리 모으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르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다채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곳이 오히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교회의 신비는 모두가 같다는 데 있지 않고 다양성 속에 일치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 스테인드 글라스가 전부 파란색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 조각조각이 전부 노란색이라면 아마 멋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색깔이 모여 있기에 그게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걸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함께 지켜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인정한다고 다 오케이냐? 아닐 수 있어요. 서로 다르다. 그 생각의 차이가 있었고 그 생각의 차이로 다투었고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갈등과 분쟁 가운데도 최고의 가치, 교회의 목적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심지어 갈라졌지만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전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결코 손상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네가 다르니까 나는 이 일을 하고 너는 하지 마.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썼던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지혜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의미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 아래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이념이 같고 코드가 같기 때문에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어떤 분은 민주당을 지지하세요. 식사 시간에 그 이야기 하면은 곤란합니다. 달라요.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를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받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는 안 되죠. 여기에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이 농담처럼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아니었으면 저 사람과는 인사도 안 한다고. 사회에서라면은 나와 저렇게 다른 사람과는 상종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교회니까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악수하고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서로도 그렇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작은 변화들은 꽤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양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이상철 목사님은 목사 가운을 입고 하셨죠. 벌써 기억이 안 나세요? 사실 이에 대해서 부임할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더랬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자가 구별되고 권위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가운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반드시 가운을 입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는 맡은 역할만 다르지 근본적으로 교인이기 때문에 성례 때만 가운을 입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나 저도 목사님이 이해가 되고 목사님께서도 제 생각을 인정해 주셔서 편한 대로 하라 그러셔가지고 양복 입고 설교합니다. 어쩌면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색하고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17년 동안이나 목사님이 가운 입고 설교하시는 걸 봐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양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제 후배 목회자들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건 그거는 당연히 예의가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다음 세대의 문화더라고요.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컬처를 가진 세대가 다수가 되는 그때가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할는지. 아니, 필요하다면은 반바지에 민소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입고라도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하지 양복 입기 싫어서 교회 안 오는 게 문제지 않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려니까 차려입고 가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렵니까? 그래도 넥타이 매야지. 그래도 양복 입어야지. 아니면 괜찮어. 잠옷 입고 와도 괜찮어. 와서 예배 드리자. 그러시렵니까? 뭐가 중요하냐? 차림이 아니라 중심 아니겠어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중심에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다면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틀림은 우리가 함께 갈 수 없지만 다름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틀린 사람 없고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나 주의 일에 다른 의견이 있다.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을 때 그 가치관을 공유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다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에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것, 그것은 교회만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같은 목표와 같은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함 속에서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한 주님을 섬기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